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청력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이 들리기를 여러분 마음밭에 잘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그 30대 젊은 청년하고, 아니 청년도 아니죠, 뭐 결혼했으니까 애가 있으니까 이 대화를 하다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뭐 우리 교회 청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막 뜨끔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이야기 안 하겠지요. 남의 교회입니다. 목사님, 저는 벌써 32살인데 노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입의 30%를 노후 준비로 탁탁 모으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하지 않으면 70, 80대도 일해야 돼요. 근데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 70이 되고 80이 되어서 일하는 것이 뭐 그게 부정적인 일인가? 그게 잘못됐는가? 그렇게 이제 물었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야, 그러면 가족 여행 안 가냐? 가봐야 뭐예요? 외식 안 하냐? 먹어봐야 살만 찌죠. 그럼 노년에 도대체 뭐 꿈꾸냐? 그러면 네가 지금 33살, 4살인데 노후에 네가 꿈꾸는 게 뭔데? 70대면 너 어떻게 살고 싶어? 일 안 해도 국민연금 받고 또 사사연금 받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쉬는 거지요. 내가 너 71세에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네 꿈꾸냐 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한 게, 그럼 넌 이런 노후를 꿈꾸냐? 40년 동안 이렇게 살면 해변을 바라보면서 1년, 2년, 10년, 20년, 25년, 30년 네가 100세를 살 건데 40년, 50년 이렇게 살면 너 이게 천국이냐? 지루한 지옥이야. 심심해 죽어. 심심해 죽는다니까. 이러면 세상이 주는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이러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악한 정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70, 80대에서 일하면 그게 인생 잘못 산 거야.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퇴하고요. 여러분, 저는 참 비극적이게도 은퇴하고 너무 비극적이게도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10살 살고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요, 진짜 이게 죽음을 기다리고 편안하게 30년, 40년 산다? 그러면 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 불행한 거죠. 죽음이 나를 찾아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 너무 불행하다니까요. 우리 교회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20대, 30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막 써야 돼요. 거룩한 꿈을 위해서 막 투자해야 돼요. 막 배워야 돼요. 여행도 가고 좋은 것도 한번 먹어도 보고 사람들 만나고 의미 있는 일에 투자도 해보고 또 소중한 일에 내 것 좀 내보고 부르심이 무엇인지 헌신해보고 70, 80, 90대에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일할 것 고민해야지요. 이 세상이, 우리 사회가 두려움을 먹고 삽니다. 두려움을 주면서 먹고 살거든요. 이런 세상의 방식에서 과감하게 탈출해버려야 돼요. 젊은 시절에 벌써 노년의 삶을 걱정하고 내가 20대 30대인데 80 이후의 삶을 걱정하고 그것 두려워서 그것 준비한다고 20대의 이 젊은 청춘의 살을 깎아 먹는다고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 시간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70이 되면 70세의 삶의 방식이 있고 80이 되면 80세의 삶의 방식이 있고 90되면 90세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다고요. 그거 경험하고 사는 거지요. 왜 80, 90을 걱정하면서 20의 때에 살을 깎아먹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은퇴할 나이에 일하는 것을 어리석게 여긴다면 이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85세 갈렙, 이 사람은 40년 동안 사막을 걸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에요. 내 잘못 아닌데 죄를 범한 이 사람들의 죄를 뒷감당한다고 40년 동안 45년 동안 사막을 막 걸었습니다. 사막의 열기에 45년 걸어보니까 얼굴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구릿빛으로 변하고 주름이 깊은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진짜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지요. 그렇게 40세까지
그 노예로 살다가 45년 사막을 긋고 나니까 진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85세예요. 은퇴하고 좀 나 좀 편하게 살자,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만한 나이입니다. 갑자기 갈렙이 요수아를 찾아옵니다. 사표 쓰러 왔을까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부탁을 해요. 10절부터 12절.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 치매가 왔나요? 그 땅이 어떤 땅이지요? 그리고 당신 나이가 얼마라고요? 85세.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12절.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잘 아시네요. 아니, 할아버지 잘 아시네요. 그 땅은 45년 전에도 거인들이 있었고 지금도 거인이 있었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철병거가 있었고 지금도 견고한 성이 있고 철병거가 있다고요. 그러면 안 가야지요. 나이 들이밀고 젊은 너가 가라.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서 못 간다.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인다. 눈 침침하다. 신경통에 지금 다리가 떨린다. 진단서 끊어갈까? 그렇게 들이밀어서라도 그 땅은 나는 안 가야지요. 네가 가라 헤브론. 젊은 것들 다 가라. 나는 고생했잖아. 나는 안 가야 되는데 아무도 가지 않은 그 자리에 내가 가겠대요. 갈렙은 45년 전에 이 땅에 한번 서본 일이 있거든요. 뼈를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큼 강건하던 그 청년의 때에 여기에 한번 서본 적이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에 갈렙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그 땅을 보고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보고 가슴이 설레어서 크게 소리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크게 소리칩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은요.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자, 누가 잘못 본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이 10명이 잘못 봤습니까? 조그마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우르르 보다 보니까 거인으로 2m 190으로 봤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저놈들은 거인, 철병거, 초롱성, 철갑. 이게 잘못 본 겁니까? 대나무를 잘못 보고 그게 철갑으로 봤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봤습니다. 초롱성, 철갑, 철병거, 거인. 근데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한 것이요. 진짜 중요한 것, 꼭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지요. 하늘과 땅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볼 수 있는 탁월한 안목과 식견이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만한 영적인 눈이 나에게 없는 것, 그게 모든 상황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발 붙이고 살잖아요. 땅에 발을 붙이고 땅만 바라보고 산다고요. 땅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땅에 있는 돌뿌리가 보입니다. 맞아요. 돌뿌리가 있어요. 웅덩이가 있어요. 진흙탕이 있어요. 땅을 보고 땅의 문제만 집중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땅의 문제는 보이는데, 돌뿌리도 보이고 가시덤불도 보이고 웅덩이도 보이는데, 그 땅 위에 펼쳐진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국을 휘어잡고 계신 하나님의 두 손과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고개를 들어야 보이지요. 하나님을 보아야 할 그 눈이 땅의 문제만 보고 걷고 있으니까, 웅덩이만 보고 돌뿌리만 보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전부 가시밭, 전부 모진 돌짝밭, 내 인생이 지지리도 복이 없고 지지리도 망하고 지지리도 꼴불견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똑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똑똑해요. 안 똑똑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초점 끼고 막 선글라스 끼고 안경 끼고 레이더 달고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봐요. 문제가 뭔지 확실하게 압니다.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본다고요. 문제만 보니까 문제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 문제뿐인 인생 되는 것이고, 문제 구덩이 인생 되는 것이고, 문제 앞에 함몰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라고요. 불신앙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꺾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그 철병거를 바다에 매몰시키시는 그 하나님, 애굽 군대를 매몰시키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두 눈으로 두 손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누리고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요. 홍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보았고 바로의 왕궁과 권세를 본 것이 아니라 애굽을 내리꽂으시는 하나님의 얼굴과 능력을 보았다고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 앞에서 선 우리는 뭘 봐야 되죠? 갈렙과 요수아와 모세와 그 모든 백성들은 여기 가나안 땅 앞에서는 뭘 봐야 되죠? 사탄은 말합니다. 악한 사탄은 거인을 봐라, 철병거 봐라, 초롱성 봐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어이구야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코미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볼라 한다, 안 볼라 한다, 안 봐야지요. 거인 봐라, 안 볼라 한다. 철병거 봐라, 안 볼라 한다. 초롱성 봐라, 안 볼라 한다. 뭘 볼 건데? 하나님만 볼라 한다. 가나안 땅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팔뚝을 보고, 가나안 땅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고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손을 봐야지요. 아무리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력,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집중력,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내 눈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세상 많은 여성들 중에 내 아내만 바라보는 그게 사랑이잖아요. 똑같이 많은 문제들 바라보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 그게 곧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보십시오. 남다른 갈렙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14절 함께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집중했다. 하나님만 본 것이요. 아니 똑같이 봤다니까요. 거인도 보고 철병거 봤다니까요. 그런데 갈렙의 눈에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이 더 대단히 보이는 거지요. 거인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성벽이 단단해요. 맞아요. 도저히 못 올라가요.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갈렙이 보기에는 나는 철병거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거예요. 거인들보다 하나님을 내가 많이 누렸다고요. 거인은 어제 봤거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몇 년 동안 봐왔잖아요. 철병거 그건 내가 어제 봤거든요. 철갑도 어제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보고 맛보고 씹고 뜯고 막 헤엄쳐봤잖아요. 나는 거인 몰라. 철병거 어제 봤어. 초롱생 그거 어제 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린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퀴즈 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게 좋죠?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1번 싸워야 할 군대를 보니까 전부 다 꼬마다, 꼬마. 전부 꼬마가 대나무 잡고 왔어요. 1000명입니다. 1000명입니다. 근데 오른쪽 보니까 가나안 땅에 거인 10만 명이 칼과 창을 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유리하죠? 어떤 게 더 나에게 유익하죠? 자, 보십시오. 내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면, 내 싸움이라면 뭐가 유리해요? 당연히 아이들 1000명이 대나무 잡고 오골오골 붙어 있는 것, 그게 유리하겠지요.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고, 우리의 기업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땅도 주셨지만 땅 위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얻어야 할 건 하나님 그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지요.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꼭
얻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그 땅에서 꼭 우리가 손에 쥐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온 세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소년병 1000명 있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까? 거인 10만 명이 있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까? 당연하지요. 거인 10만 명이 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요? 소년병 1000명은 내가 이길 수 있거든요. 소년병 1000명이 나를 가로막는다?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가 들어갈 곳이 없다고요. 그런데 거인 10만 명이 내 앞에 철병거를 가지고 버티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어렵고 힘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크게 경험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유익하다고요. 갈렙은 이게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압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 안다고요. 하나님도 판단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이 근본적인 문제가 눈의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형편의 문제도 아니라 민수기 14장 11절 뭐가 문제라고요? 함께 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거인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이 크고 대단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게 핵심이고 그게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권세고 권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있지요.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 한번 해볼까요? 자, 힘차게 믿음이 이기네 후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한 번 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 아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집중하셔서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뚫고 지나가고 넘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갈렙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진짜 이상해요. 나는 잘 믿었는데 잘 믿은 갈렙의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죠. 갈렙 너는 들어가 나머지 들어가지 마. 이게 더 정의롭잖아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다른 사람이 반대했는데 나도 똑같이 반대한 사람들과 45년 동안 사막을 걸으라고 하시네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억울하게 되었지요? 내 인생이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불신앙의 백성들이 45년 동안 그 죄값을 치를 때에 믿음의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도 똑같이 45년을 걸었다고요. 45년 세월이 그냥 허비되어 버렸고 날아가 버렸대요. 젊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막을 빙빙 돌고 나니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면요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겠지요. 옆에 걷는 그 친구들과 그 동료들에게 꼴 좋다 씨, 꼴 좋다 씨, 다 죽어버리자 그냥 막 다 죽어버리자. 내가 들어가자고 안 했냐? 들어가자고 할 때 같이 갔으면 이런 꼴 안 당할 거 아니냐? 확까지 막 같이 입 튀어나오고 막 이거 막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투정 부리면서 입이 툭 튀어나가지고 막 이게 막 오리 주둥이가 돼가지고 45년 동안 입이 툭 튀어나가지고 털레털레 아이고 그랬겠지요. 여러분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6개 훈련이 제일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개 훈련 중에 힘든 게 뭐냐면 PT 체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PT 체조 16개 동작. 자, 8번 몇 번? 8번 10회 몇 회? 10회. 자, 10회. 자, 8회 마지막 구호 붙이지 않는다. 시작. 하나 둘 합니다. 그러면 긴장하거든요. 꼭 7 하는데 마지막 8 그렇게 누군가 해요. 그러면 정신 안 차리지 머리 박아 오른쪽 굴러 왼쪽 굴러 다시 16개 동작 16회 16번 몇 번 16번 몇 회 10회 몇 회 10회 8회 다 마지막 거 붙이지 않는다. 시작. 하나 둘 가만 입 정신 차려 하는데 마지막으로 8 그러면 막 옆에서 고참들이 야 이 자식아 정신 안 차리라 막 굉장히 화를 내고 그냥 막 그렇게 합니다. 해보셨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그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중대장님, 진짜 잘하면 안 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거 없대요. 무조건 시간을 채워야 된대요. 계속해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시간을 채우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시간이 채워져야 훈련 과정이 맞춰야 끝나는 거지. 16개 동작 정신 차리고 아무리 잘해봐라 그건 안 끝난대요. 왜냐하면 이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체력을 단련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나는 한 번에 PT 체조 하듯이 그냥 말끔하게 끝내고 푹 쉬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네 때문에 네 믿음 없는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인생 망가졌잖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시간 낭비입니까? 이게 의미 없는 시간 아닙니까? PT 체조를 다 하면 어떻게든지 단단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내가 좋아지잖아요. 힘이 강해지잖아요. 갈렙은 잘못이 없는데 45년 동안 사막을 빙빙 돌았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의미 없는 게 아니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누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밥을 안 줄 것 같아요. 구름 기둥 불기둥 다 치워버려. 밥 주지 마라. 밥 주지 마라. 거기서 사막에서 메뚜기 잡아먹어라. 네가 메뚜기라면서 하고 밥 안 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45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대로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이지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give and take. 주어야 받는 거지요. 신상필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법이고 정의로운데 하나님의 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03편 10절 한번 같이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크심이라. 45년 전에 가나안 땅 앞에서 불렀던 갈렙의 노래는요. 가나안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이런 노래를 불렀겠죠. 그런데 45년 사막을 빙빙 돌면서 하나님은 이 갈렙에게 또 다른 노래를 주십니다.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고 한 번도 이 땅에 없는 노래를 불러 가르쳐 주신다고요. 한 번도 이 땅에서 누구도 부르지 않는 그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노래가 뭘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이 땅에 어디도 없다고요. 이 땅의 모든 문명과 문화와 관계는 give and take, 신상필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소이다.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갈렙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니 어떤 종교도 이 땅에 어떤 사상도 철학도 관계도 이런 이상한 은혜가 없다고요. 어느 종교에도 이런 보호하심과 자비로움이 없다고요. 그런데 갈렙은 그 사막 45년을 걷는 가운데서도 하루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더위와 추위를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놓쳐본 일이 없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처박히고 이런 골짜기로 왔는지, 내 인생이 원래 나는 이런 꿈을 꾸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끌려왔는지 내가 모를 만큼 이 절박한 웅덩이로 골짜기로 갈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이곳 끌려온 것일까요? 아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이곳에서만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요. 바로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이곳에서 내가 원치 않게 끌려온 이곳에서만 내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광야 45년 사막을 걸으면서 강건해지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갈렙이 스스로 굉장히 놀랍니다. 10절, 오늘 내가 함께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것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힘이 같고 근육이 같고 마음의 열정이 같고 눈이 흐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이 그대로 이글이글 불타고 있는데 어떻게 내 힘줄과 내 근육이 살이 빠집니까? 힘줄과 근육이 힘을 잃을 수 있습니까? 내 심장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고 내 심장의 핏줄은 한 번도 뛰지 않은 무기력해진 일이 없다고요. 식지 않는 열망, 지치지 않는 체력, 흐려지지 않는 꿈, 그 눈빛 이글이글 불타고 있다고요. 갈렙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왔을지라도 그 시간들을 온전히 끌어안아 버립니다. 친구들의 죽음을 보고 아픔을 같이 보면서 같이 울어주고 힘들면 업어주고 손잡아주면서 그렇게 45년 걸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이 가나안 땅 다시 왔는데 45년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지고 훨씬 더 강해졌다고요. 어떻게 해요? 왜요? 갈렙이 억울하게 걸었던 45년 하나님도 같이 걷고 계셨거든요.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도 같이 감당하고 같이 짊어지고 가셨다고요.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 너희들 불신종했지? 한 바퀴 돌아. 내 여기 있을 테니까 한 바퀴 돌아와. 45년 가. 출발. 선착순 10명. 그게 아니라고요. 그 땅 가운데 같이 그려주셨고 아침에는 구름 기둥을 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먹을 것 주시고 그렇게 같이 그 세월을 견뎌주고 계셨다고요. 같이 동행하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인 없이 무너진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을 때에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어쩌면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런데요, 천국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지요? 하나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지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은 애굽입니다. 나일강 삼각주, 거기가 가장 아름다운 땅입니다. 땅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거기는 누가 없지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아주 기름진 땅은 아주 기름진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는 황금 보화가 있는 그 땅은 아주 보화로운 아주 고급진 지옥이겠지요. 천국이 어디지요? 하나님 나라가 어딥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사막, 하나님과 함께한 그 정글, 하나님과 함께한 그 황야, 그곳이 천국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 나라지요. 여러분, 내 소원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원치 않는 그 길에서 훨씬 더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고 훨씬 더 강하게 하시고 훨씬 더 하나님의 꿈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맛보는,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이미 85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85세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보다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높으신 분들의 삶을 보니까 눈물 없이 쓸 수 없는 드라마입니다. 85세 산 세월 동안 친구를 몇 명 떠나보내고 내 아들과 내 자식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혔겠습니까? 85세가 되었다는 건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슬픔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경험했는데, 충분히 수고했는데 갈렙은 다시 찾아와서 또 원합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여전히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철병거가 있는데 왜 또 갈렙은 자기가 싸우겠다고 하시죠? 여러분 혹시 제가 여쭙게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20대로 돌아가는 약을 준다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뭐 여성들 뭐 피부 때문에 드실란가? 저는 안 먹을 거예요. 저도 20대가 있었거든요. 제가 53살쯤 되니까 좀 운동도 안 되고 좀 숨도 가쁘고 막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저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20대에 저는 굉장히 잘생기고 똑똑하고 훌륭했습니다만 근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20대는 꿈만 꾸었습니다. 20대, 30대는 꿈만 꾸었습니다. 소리만 높였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근데 제가 50대가 넘어가니까 이제는 내가 꿈을 꾸지는 않아요. 그런데 꿈을 실현해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더 이상 어떤 꿈을 꿀까 그렇게 꿈꾸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할 일은 서도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꿈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할까, 이 열망이 어떻게 크게 열매 맺게 하고 어떻게 이게 실현시키고 이루어낼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20대는 꿈을 꾸지만 50대도 꿈을 꾸면 걔는 어른아이인가? 그거 잘못된 거지요. 50대가 꿈을 꾸면 안 되지. 50대는 꿈을 성취하는 나이잖아요. 60대는 꿈을 연걸어내고 포장하는 나이잖아요. 꿈이 현실이 되게 하는 50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는 꿈을 말하고 소리쳤지만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청년 시절에 갈렙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큰 꿈을 꾸고 하나님 주신 큰 꿈을 외쳤다고요. 민수기 13장 30절 함께 합니다. 갈렙이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근데 45년 전에는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요? 아무리 불러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아무리 가슴을 치고 땅을 쳐도 내 외침과 내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내 큰 소리는, 내 큰 꿈은 메아리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피 끓는 내 심장의 이 고동 소리는 내 속에서만 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이요. 예,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그저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고요. 45년 동안 10살, 15살 소년들과 함께 사막을 걷습니다. 사막을 걸어오면서 에이 이게 뭔 꼴이고 네가 없기 때문에 다 조졌다. 네가 없기 때문에 꼴 좋다. 이놈 씨에게 지갑이 닮아가지고 이 씨에게 막 이렇게 걸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45년을 걷는데 네가 아버지 때문에 다 줬다. 이거 막 지갑이 닮아갖고 꼴 좋다. 저가 아버지가 지나 생긴 건 아이고 호박 뜨거 생겨가지고 이게 아니라고요. 저는 이 갈렙이 45년 동안 걸으면서 무슨 생각,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안 했을까요? 앞에 10살짜리, 12살짜리 딱 걸으면서 이 그림 한번 띄어야지 이제. 야 철수야, 내가 저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그때 우리가 사실 얼마 전에 있잖아, 막 애국 왕 막 그 엄청난 피라미드 있고 대단한 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막 애국의 왕을 목을 막 쫙쫙 비틀어가지고 막 오돌오돌 흔들어가지고 떼기장을 팍 치니까 막 전부 다 벌벌벌 떨고 그냥 막 잘못했으면 하고 나갈 때 우리가 뭐 멋지게 막 나왔잖아. 하니까 철수 여기 순위가 만세 하나님 만세. 그다음 봐봐. 철병거가 따라오는데 홍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우리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딱딱에 부는 거야. 하니까 또 철수 여기가 막 만세. 그래가지고 맨발로 막 걷고 있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홍해를 착착 닫으니까 전부 다 동동동동 뜨고 이만 동동동 뜬 거야. 이거 막 신나는 거지. 밤새도록 40년 동안 이야기해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사막으로 왔어요? 사막에 왜 걷고 있어요? 왜 가나안 땅에 안 가요? 네가 아버지 때문에 시기야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우린 지금 준비하는 거야.
PT 체조하고 푸시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란다. 우리가 다음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키 192m짜리가 딱 설 거거든. 바람을 성령 이름으로 팍 불면 다 끝장나는 거야. 소리치면 성벽 무너지는 거야. 알겠지? 철수야, 알겠지? 딱 40년만 기다리라. 가자. 그렇게 40년 동안 막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막 세뇌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 봐라 이놈 새끼야. 불기둥 봐라. 만다 배추라기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기도 살아계시고 저기도 살아계시고 가나안 땅에 살아계시고 애굽에도 살아계셨다고 45년 동안 막 그냥 막 세뇌시키고 들려주고 하나님 이야기를 막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은 편하려고 사는 게 아니야. 쉬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무겁고 힘겹지만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으로 끙끙거리면서 사는 영광이 있단다. 그렇게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나님 이야기를 45년쯤 듣고 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을 듣고 내 눈으로 만나온 메추라기를 먹고 보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때에 여러분 이게 노래가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40년 동안 다 돌기 전에는 독창이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렇게 불렀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노래. 45년 지난 후에는 우리 모두가 같이 가나안 땅에서 같이 부른다고요. 바로 이 노래겠죠. 자, 합창 시작하면서 그죠? 이 같이 크게 부른다고요. 이 산 엔지 같이 딱. 자, 갈렙이 딱 주의합니다. 철수야 영이야 같이 하자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한 번 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렇지. 그때도 지금도 갈렙 혼자 어떻게 갑니까? 갈렙 혼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갈렙 혼자도 안 되지만 이제는 가자 하니까 전부 다 따라 나서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가자면 안 가요. 근데 갈렙 할아버지가 가자면 가는 거예요. 왜요? 갈렙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졌거든요. 갈렙 할아버지가 가자 하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가자 하면 간다고요. 아니 앞장서는 거죠. 갈렙 할아버지 갈까요? 갑시다 하고 갈렙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막 뛰어가는 거죠. 왜요? 갈렙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고 갈렙 할아버지가 가는 순간 또 다른 전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막 쓰여지고 경험될 테니까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갈렙은 40년 광야에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로 살았다고요. 40년 지난 지금은요, 갈렙이 거울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인생으로 마지막 불을 태운다고요. 40년 내가 들려준 그 하나님의 주인공, 바로 그 하나님을 똑똑히 보여주는 인생을 마지막 불을 태우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왔던 어른들만 해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고 주저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마지막 일로 내게 남겨두셨구나. 그렇게 뜨거운 감격으로 밀고 들어오는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편하게 쉬려고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나이가 드나 적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 여기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한번 외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는 거울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어디에 심어 두신다고요?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딱 두고 그리고 일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격을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일이라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하나님 주신 거대한 떨림이 없다면 그 인생은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그냥 육신만 사는 것이요. 죽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너무너무 무익한 인생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뜨거운 이 설레이는 하나님의 소망과 꿈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글이글 불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피가 식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품고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